주님, 이 찬양이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주의 능력 있는 그 이름을 하나님 소중히 붙잡게 하고 부르게 하며 주님의 얼굴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아버지를 바라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 하신 말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연약하신 육신을 가지고 정말 우리와 같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하지만 그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을 몸소 우리에게 행해 보이시고 승리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가진 자에게 주님을 쫓아서 그렇게 주님의 얼굴을 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많은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육체 가운데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뒤로 하시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실제로 보기를 원하며 그 주님의 이름을 오늘 우리가 날마다 부르며 그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나눌 때 영생이신 그 말씀이 검이 되시고 영생이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살리는 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사모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이 시간 성령으로 다가가 주시고 성령으로 다가가 주실 때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 목사님 대신에 제가 이 자리에 쓰게 됐습니다. 목사님은 제가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같이 동행했었는데요.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고 또 같이 가까운 거기 촛대바위도 가고 오늘 또 목사님 이렇게 전화를 드리니까 촛대바위 그 맞은편 산에 또 올라가셨다고 그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오실 것이니까요. 주일날 또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에게 말씀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셔서 준비를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마태복음 4장을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났고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된 그 경위는 몇 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부터 인했어요.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은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이셨거든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시면서 몇 가지 말씀을 주셨지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먼저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구하라 하는 그 말씀을 주셨거든요. 저에게 제 마음속에 임하신 그 말씀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 오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마음속에 왔을 때 이제는 성령께서 구하게 하시는 그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저에게 생각나게 하시면서 이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구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귀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사단과의 싸움이 교회 앞에는 항상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사단 마귀의 싸움이 어떻게 바깥마당에서 또 성소에서 또 지성소에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여정을 비교하여 볼 때 바깥마당은 사단이 바로 왕에게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사단의 모든 역사와 그 압제 가운데에서 나오는 과정이 있다면 또 그 나와서는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데 광야의 싸움은 죄와의 싸움이고 또 아말렉과의 싸움이에요. 광야의 싸움이 죄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써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죄와의 싸움이고, 또한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가나안 7 족속과의 그 싸움이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시면서 이 사단과의 싸움을 알아야 된다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시기 위해서 먼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려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사람들이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고쳐주니까 그 귀신 들렸기 때문에 눈이 멀었고 벙어리가 됐는데 그 벙어리가 말하고 눈을 보게 됐어요.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거기서부터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어떻게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서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라고 비난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며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사단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하시면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임을 말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2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저에게 오면서 하나님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 들어오면서 그 말씀을 받은 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구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하나와 그 다음에 하나는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귀신을 쫓아내는 것, 사단을 쫓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때 저는 예전에는 막연하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어떤 은사주의에 그렇게 진리를 소홀히 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그런 것만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병 고치고 어떤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막연히 마음속으로 조금은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겨졌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우리 안에 임하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말지니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결심하시고 그것을 바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가나안 일곱 족속을 몰아내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를 원하셔서 사사시대를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사울을 지나서 다윗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를 그렇게 원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조금 옆길로 갔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초기에는 사단으로부터 나와야 하고 사단의 압제로부터 하나님께서 나오기를 원하셔서 그 과정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떠한 우리에게 광야 길에 들어오게 하시면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 자아를 죽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 있고 또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어요. 아말렉은 아직 가나안 일곱 족속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싸움이 아니지만 아말렉과의 또 전투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살고 있는 족속들, 거기에 이미 많은 세월 동안 자신의 그 근거지를 이루고 자신이 먹고 살고 그런 모든 것들을 이루고 있는 그 강력한 성벽을 쌓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들 그 성벽을 쌓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일곱 족속을 멸하고 저들을 물리치고 싸움에서 이겨야만 거기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요. 지금 우리 교회가 싸우고 있는 그런 싸움은 물론 신앙의 정도마다 다르겠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아 혼 속에 있는 우리의 자아의 죄를 처리하기를 원하시고 또 아말렉과의 싸움 우리 육신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바깥마당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는요, 우리가 육신을 아주 쉽게 이길 수 있었어요. 잠자는 것, 또 먹는 것, 또 배고픈 것, 또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또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열심을 내는 것, 이것들이 마치 홍해를 건너올 때 너무나 큰 그 기사와 이적을 보았기 때문에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많은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큰 은혜를 부어주셨던 어떤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광야 길로 들어설 때 웬일인지 광야의 생활은 너무나 메마르고 너무나 물이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분명히 맞아요.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그 발이 부르지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맞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어서 항상 목마르다고 주님께 불평을 해서 물을 달라고 했고, 또 애굽을 탈출해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의 생활을 심히 그리워하면서 그 애굽에서 먹던 외와 부추와 또 고기와 그런 것들을 그리워하는 마음, 또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였고, 또 12 정탐꾼을 보냈을 때,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저들은 힘이 강대하다고, 우리가 능히 싸울 수 없는 존재인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시냐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요. 항상 끊임없이 그들의 생활은 실제로 우리의 생활과 정말 너무 흡사하다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은혜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속까지 파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 속에 깊은 우리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교만이 있는지, 어떤 욕심이 있는지,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있을 때에는 잘 알지 못하였던 우리 속에 뿌리 깊게 있는, 얼마나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안다고 스스로 착각을 했었고,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다고, 헌신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많이 했잖아요. 은혜에 충만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헌신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웬일인지 이 광야에 오게 되면서 그러한 은혜들이 식어지게 되고, 광야에는 실제로 물이 없는 곳이에요.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할 때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고, 또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 물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한탄하고 목마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였던 그것 때문에 죽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광야 가운데서 우리의 가장 깊은 속에 무엇이 있는가, 어떠한 악이 있는가, 어떠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파내시는, 속속들이 들춰내시는 이런 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 육체인데,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육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런 은혜가 주어졌었는데, 이상하게 정말 보는 것,
드라마 한번 빠지면 벗어나지 못한다고, 옛날에는 드라마 보는 사람을 보면 왜 저렇게 드라마에 빠져 있나, 왜 이렇게 육신에 묶여 있나, 매여 있나. 은혜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은혜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은혜에 있는 사람이 은혜에 있을 때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포용해야 되는구나. 아무리 알아도 안 돼요. 실제로 이렇게 만났을 때 은혜 없는 사람을 봤을 때는 판단할 수밖에 없고 정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 속에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서 물이 없는 그 가란, 아주 메마르고 척박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정말 축복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게 사랑이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을 느끼게 되면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말씀도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기를 또한 보게 되지만, 내가 부족한 것을 모르고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한 점을 아뢰 수가 없는 거예요. 보여야지 아뢰는데, 나를 보고 내 상태를 깨닫고 그게 보일 때 비로소 입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 은혜가 충만하게 있을 때에는 부족하지가 않은데 아뢰 것이 없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아서 아뢰 것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광야로 보내시느냐.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은혜 가운데 폭 쌓아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그 은혜를 거기서 끝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 광야에 들어와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내 마음속에 어떠한 죄가 있는가를 낱낱이 알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알고 드러내어지고 보게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고, 실제로 그것이 십자가에 죽는 과정이 광야 생활이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다 배워서 너무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육체 속에 역사하는 그 사단과 내 속에 죄가 거한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우리 속에 죄가 거하고 우리 속에 사단이 역사하는데, 우리 지체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를 하는데, 이것과 하나님께서 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광야의 과정이에요. 광야의 과정은 어떻게 보면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지나면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게 하실 때에는 이전의 그 광야의 싸움과는 다를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광야에는 7족속이 있고 그들은 힘이 강대하고 우리가 보기에 싸울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싸울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저들이 이미 견고한 성벽을 구축하고 아주 강한 족속으로 그 자리에, 거기에서 자기의 땅을 구축하고 자기의 성을 구축하고 자기의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 있는데, 이 광야 생활을 거치고서 그 땅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는 사단과의 싸움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 이미 바깥마당에서의 싸움은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었고, 이 광야에서의 싸움은 내 안의 죄와 내 육체의 죄와 싸우는 것이었다면, 이 가나안 땅에 가서는 사단과의 일대 전쟁이 있다라는 것들을
그때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기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응답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과, 또한 사단과의 싸움이 있다라는 것.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의 사단과의 싸움을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셨는가, 그것을 보라고 이제 감동이 왔고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살리는 영으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살리는 영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시고 나서는 사도들의 행적이 어떠했는가, 사도들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확장시키는 그 일을 어떻게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사도들이 일했는가, 그것을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그 일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그 가나안 땅에서 세우는 일, 사도들로서의 일, 또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 또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제자가 먼저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사도들로 일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로 일을 하셨잖아. 이 제자들로 먼저 3년 반 동안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 제자들로서의 일이 바깥마당을 지나서 성소까지의 그 가르침이며 또 모든 배움이며 그렇게 주님을 따르면서 행했던 모든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면서, 먼저 그러면 예수를 믿고 번제단에서 우리가 어린 양이신 우리 죄를 위해서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번제단을 거쳤다면,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는데, 또 첫열매요 신부로서 거기까지가 우리의 목표인데, 번제단을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았던 것처럼,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던 것처럼 그 바깥마당에서의 삶을 시작하잖아요. 시작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많은 따라오는 사람들,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 있잖아요.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깥마당에서 주님을 쫓기 위해서 따라가지만,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이제 이 말씀을 들을 정도의 성숙이 돼 있는 자들에게 이제 나를 쫓아오기 위해서는 이제 제자로서 나를 쫓아야 되는데,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십자가를 비로소 말씀을 하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또 어미나 아비나 처자나, 그렇죠, 자기 목숨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느냐,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한다. 나를 쫓아오기 위해서는 내 모든 소유를 능히 버려야 한다.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받아야 돼요. 이것을 받지 못하면 본격적인 광야 생활에 입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에는 정말 없어요. 풍성하지가 않아요. 모든 것이 척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기간이에요. 낮추시는 기간이고 물도 없고 은혜도 없고 때로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하셨어요. 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40년 동안을 그들이 그 물 없고 척박하고 햇볕이 내리쬐고 그런 땅을 40년 동안을 방황할 때, 사실은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갈 때요, 그들의 원망과 그들의 그 괴로움과 아픔과 그런 모든 것이 있거든요. 누가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느냐? 누가 그 길에 능히 들어설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걷어가신 그때에도 정말 내 속에 죄가 드러날 때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진리를 하나씩 내가 받아들이고 진리에 순종하고 내 혼이 깨끗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누가 갈 수 있느냐? 이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턱을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도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주님께서 나에게 아직 안 주셨다, 나에게 그 말씀을 아직 주시지 않았다 라고 하면 우리는 아직 광야 생활에 입문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통과해야 되는데 40년을 통과할 수 있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조금씩 이끌어서 한꺼번에 다 버릴 수는 없을 거예요. 욥과 같이 어느 한날에 건강도 또 자녀들도 아내도 또 모든 것을 다 뺏어가고, 맨 처음에 자녀와 또 재물과 또 건강과 또 아내와 또 그 다음에는 정신적인 그런 고통이죠. 그것이 제자들의 삶이에요.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잖아요. 자기 아비를 버리고 쫓았잖아요. 자기 생업을 버리고 쫓았잖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잖아요. 욥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걷어가셨지만, 욥에게는 걷어가셨지만 제자들에게는 그걸 버리라고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욥이 겪었던 모든 것들을 제자들도 그걸 똑같이 다 겪었어요. 제자들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받고 하나씩 버리면서 지금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에서 나와의 내 안의 적들, 내 안의 사단, 죄와 싸워서 준비가 된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선포하시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곳이고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고 어떠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큰 자이며 누가 작은 자이며 누가 상 받을 자이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선포하기 시작하시는데 제가 오늘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3년 반 공생애를 시작하셨듯이
제자들도 3년 반에 그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심을 다 배우고 난 후에는 그 하나님의 일을 확장하는 일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려주셨고, 우리가 능히 알고 있는 그 사도들의 행적이, 사도들의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각각 자기 직분에 따라서 각각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그 달란트에 따라서 감당하는 그러한 것들이 사도행전이고 또 서신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 제자들로서 아직은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한 주님을 쫓아가는 가운데 있고 또 십자가의 삶을 배우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요구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단과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시고, 그 이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과 사단과의 싸움은 이건 분리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 오늘 같이 지금 나누실 이 4장의 말씀은 주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17절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복음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복음 사역이 시작이 되고 또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5장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가 이제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십니다. 5장부터 하나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시기 위한 어떤 단계로서 그 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에 따라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신 이 부분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우리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 광야 생활을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또 예비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하셨던 그 시험이 무엇인가, 그 시험이 무엇이었는가를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3장 1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는, 성령을 입히시는, 자기 위에 성령이 이렇게 임하심을 보셨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서 소리가 있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서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이제 소리가 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직접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증거해 주시는 그 내용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귀는 광야로 가서 금식하시고 줄이신 그 예수님께 무엇을 가지고 시험을 하냐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3절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인정을 하신 그거를 마귀는 인용을 해서 지금 만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떡을 변하여서 이 돌을 변하여서 떡이 되게 하라라고 지금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시험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로 능히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돌을 변하여서 떡을 되게 하는 것은 능히 하나님의 아들이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시고 능히 이 돌을 변하여 떡을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으신 분인데 사단은 이것으로 시험을 하는 거죠. 이것을 시험을 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의 생활의 시험인 줄로 압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그게 맞아요. 사단은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그거를 갖고 왔어요. 갖고 와서 무엇을 미혹을 하냐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로 허락해 준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에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 돌을 변화해서 떡을 되게 하는 것은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미혹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가 생명의 떡이며 하늘로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으로서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잖아요. 이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말고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여서 어떤 일을 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셨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있어요. 왜 만나를 먹이셨는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너희에게 이 만나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나를 먹이신 어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이 만나를 먹어야만 살잖아요. 그렇죠? 만나를 먹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광야 생활에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음식은 떡이 아니라 만나여야만 되는 거예요. 떡이 아니라 만나여야만 되는데 그 만나의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만나를 먹는 것이냐 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셨느냐 그것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다 같이 8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광야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우리의 먹을 것은 우리는 어떤
밥이 있어야 먹고 돈이 있어야 양식을 산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광야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이신 것은 만나였는데 그 만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고 왜 만나를 주셨느냐 하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우리의 생계에 대해서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려면 신발이 있어야 하고 날마다 생활을 살려면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모든 생활의 기반이 갖춰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단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무엇으로 미혹을 하느냐, 그것은 나를 의지해서 하는 것이 그것이 떡을 먹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의 광야 생활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지금 만나를 먹이심으로써 알게 하시는데 지금 사단이 방해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떡을 손쉽게 먹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떡이 필요하니까 우린 떡을 만들어 먹어야 돼. 떡을 사서 먹어야 해.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준비하고 우린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돼. 사람들이 쉽게 말하는 게 있죠. 예수 믿으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를 낮추셨느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영생하는 떡을 먹어야지 된다는 것, 이것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알려주시기 위해서 손수 그 떡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떡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게 지금 사단이 어떻게 미혹을 하느냐, 어떻게 미혹을 하느냐, 능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사용해서 그것을 하라고 지금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에게도 광야에서 우리에게도 분명히 사단은 이것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한데, 차가 있어야 하는데, 옷 입을 게 있어야 하는데, 돈이 있어야 하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집세 내야 되는데, 전기세 내야 되는데, 그런데 광야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를 들여보내셨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알게 하시기 원하시고 지금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지고 미혹을 하지만 우리가 이 광야 생활에서 이것을 정말 이 미혹을 이기고 또한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손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아멘. 그 다음에 시험은 뭐냐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신 것처럼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왜 뛰어내려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시편에 말씀하셨듯이 손으로 이렇게 받들겠다는 거죠.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왜 이 구절이 인용됐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 시편 91편 한 장을 한번 다 이렇게 다 읽겠는데요.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아마 받는 자들은 굉장한 하나님의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이것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고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단이 왜 이 말을 인용하여 예수님께 왔느냐? 왜 사단은 지금 마귀는 거룩한 산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면서 이 말을 인용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말씀이 응할 것이다 하는 거죠. 사자들을 명하셔서 손으로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 마귀가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기록된 말씀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는 기록된 말씀으로 또 마귀에게 대응을 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와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이 실체가 무엇인가?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있는데 왜 이것을 말하고 왜 이것을 붙드느냐? 이것을 행하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깊은 곳에는 뭐가 있냐면요, 내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감격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받쳐주신다면 얼마나 감격되겠어요. 정말 여러분, 제가 조금 경험해 보니까요, 조금 높아지는 것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조금 높아지는 것도요, 남들이 보기에는 유치하거든요. 그 조금 뭔가 잘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남이 보기에는 굉장히 유치해요. 그렇지만 내 자신이 보기에는 그것이 얼마나 흡족하고 만족스러운지 몰라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그 새벽 기도 그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조금 올라가는 것도. 그게 남들이 보기에는 모를 거예요. 그거 안 당해보신 분들이 잘 모를 거예요. 근데 내가 한 어떤 행동에 대해서 숫자로 딱딱딱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신경이 쓰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조금 올라가면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 조금 올라가는 것도 만족스러운데,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 발을 받쳐주신다면요, 그거는 무한한 영광이죠. 무한한 영광이고, 생각만 해도 아마 마음이 흡족해지고 은혜가 넘칠 거예요, 아마. 그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넘칠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기쁨이 아마 넘칠 거예요. 사람이요, 조금만 높여줘도요,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조금만 나를 조금 흠집을 잡는 것 같고 나를 조금만 미워해도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 나도 모르게 조금 안 좋아지더라고요. 저는 공평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나름대로 공평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한두 번, 두세 번 계속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속에서 쏙 올라와요. 아니, 가만히 있어봐. 내가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지? 생각하면 한두 번, 두세 번 그렇게 나에게 나쁜 그런 말을 하고 좀 그랬던 것들이 세네 번 겹쳐지면요, 그 사람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괜히 좀 깎아내리는 말을 하고, 그런데 그냥 앞에서 면전에서 확 깎아내릴 수가 없으니까 사실 있는 말로 없는 말로 하면은 거짓말하는 자고,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있는 말로 그렇게 깎아내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를 조금 좋아하고 나를 보는 눈빛이 조금 사랑스럽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한마디라도 더 해주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호감이 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게 되고,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인데, 사단은 우리의 조금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얼마든지 이용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이용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어. 이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야. 이것이 하나 되는 것이야. 하나 되는 과정이야. 또 때로는 율법도 때로는 필요해. 온갖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 사단은 알기 때문에, 육신에 연약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해도 돼 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미혹할 때가 너무 많아요. 또 때로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럴 때도 있어요. 우리는 정말.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의 어떠한 것을 교묘히 숨기는 거죠. 나의 인정받고자 하는 것,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것들을 그것을 교묘히 숨기고,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굳이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고 덮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는 거예요. 그것이 또 하나의 큰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님께서는 왜 광야에서 그 큰 세 가지의 시험 중에서 이 두 번째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빙자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요. 그런 모든, 내가 되기 원하고, 내가 하기 원하고, 내가 성취하기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굳이 들춰내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숨기고 그렇게 행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우린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고, 우린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없고, 복음을 증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왕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왕국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과정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8절. 마귀가 이제는 마지막으로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고 지금 마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께서 그 싸움, 가나안 땅에서의 있을 싸움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싸움이 있지만 그것은 더 자세히 성경을 공부하면서 읽으면 하나님께서 더 밝은 빛을 비춰주시겠지만 몇 가지는 하나님의 왕국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악한 영과 싸워 이겨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그런 이적들을 행하도록 허락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사단의 회가 되어서 교회를 핍박한 것처럼, 그런 또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맞서서 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그런 싸움도 있을 것이며, 또 헤롯 왕과 또 로마의 심판을 받으신 것, 그것을 통해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셨다고 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서 증거하였고, 예수님을 증거하였고, 또 로마에 가서 재판 받고 또한 로마에서 또 복음을 증거하였듯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떤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사와 권세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과의 싸움도 분명히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단이 세 번째 예수님께 제안하는 것은 뭐냐면요,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었어요.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골로새서 2장을 보면요, 골로새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그를 위하여서 지어졌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정사와 권세를 십자가로 이기고 승리하고 벗어버리셨다고 되어 있고요.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셨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서 창조되었다. 골로새서 1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네, 모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로 말미암아서 창조되었고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4장에서 사단은 지금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다 주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아직은 깊이 보지 못하지만 분명히 이 천지 만물은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서 모든 것이 그를 위하여서 창조되었는데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 딱 사단은 하와만 미혹했어요. 하와만 미혹해서 하와가 또 아담을 미혹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인류 전체를 얻은 거예요. 인류 전체를. 아담과 하와로 비롯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심어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를 죄 아래 가두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그리고 땅도 저주를 받았고,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하신 거죠. 그렇지만 모든 것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서 창조되었고 이것은 다시 회복할 날이 분명히 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시면서 그것들을 승리하셨죠. 그것들과
싸우셔서, 그게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것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서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셨어요. 이것이 15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만물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머리로. 그래서 먼저 십자가를 통과하심으로 사단에게 탈취되었던 것, 잠시 빼앗겼던 것을 회복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기에 왔는데, 지금 사단은 마태복음 4장에서 이것이 자기 것이라고 예수님께 나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것은 물론 천하만국을 원했겠지만 그것보다는 경배받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경배받기를 원하는 것이 사단의 가장 큰 그 속성이고, 하나님과 비기기 원하였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찬송을 받기 원하는 게 그것에 사단이 원하였던 거고, 그 사단의 속성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옴으로써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거를 발견해요. 우리 안에서 얼마나 높임받기를 좋아하는지, 얼마나 조금이라도 내가 인정받기를 그토록 원하는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 흡족해요. 사단의 속성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것들이 너무 그것이 확실하게 느껴지고, 사단이 우리 몸속에 집을 지고 거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맞구나. 그렇게 경배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높임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조금이라도 그렇게 인정받으면 얼마나 흡족한지, 그것들을 통해서 자아가 십자가에 죽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기를 원하고, 혼 생명을 포기하기 원하고 부인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에게 사단은 너무나 강하게 안에 자리 잡고 우리 육체를 통해서 경배받기 원하고 찬양받기 원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여기에서 사단을 정죄를 하시는 거예요. 이전까지 말씀으로 대응하셨지만 우리는 사단과 싸워 이겨야 하고 사단을 물리쳐야 하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사단과 이길 수 있습니까? 주님 어떻게 사단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단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이 부분은 분명히 첫째 시험과 둘째 시험이 광야를 걷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으며, 우리 육체를 통해서 경배받기 원하고 찬양받기 원하는 그 사단의 속성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길 수 있을 때, 주님께서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하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찬양받고 그것을 통해서 높여지기를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여기에서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사단을 향해서 대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사단을 어떻게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사단과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은 사단을 봐야 해요. 사단을 봐야 하는데 첫째 시험, 둘째 시험에서는 사단은 잘 보이지가 않았어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숨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을 통해서 오지만 가장 세 번째 마지막에는 여기에는 하나님과 비교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마땅할 그 찬양과 그 경배 받기 원하시는 그 속성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볼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사단을 정죄하시고 사단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하시면서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잠시 사단이 떠난 거죠. 그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잠시 사단이 떠났다고, 얼마 동안 떠났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복음 증거하면서 사단과의 싸움을 계속 이루어오셨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또한 복음 서신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증거하는 자에게 어떻게 사단과 싸워 이기기를 원하시냐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 궁고하고 더 기도하여서 빛을 받고 먹어서 정말 사단과 싸워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단의 그런 방해와 또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는 항상 있었어요. 그렇죠? 계시록을 통해서 계시록 2장 13절에는 사단의 위가 있었고 그 교회 안에, 또 계시록 2장 24절을 통해서는 사단의 깊은 것이 교회에 있었고, 또 계시록 3장 9절에는 또한 사단의 회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의 사역을 통해서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고 또 유대인들과 싸우시고 또 정사와 권세와 싸워서 승리하시고 사단의 회를, 사단의 위를, 사단의 깊은 것을 교회에게도 이기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광야를 들어오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내 모든 소유를 버리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을 말씀하셨고, 또 자기 혼목숨을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하셔서 나의 혼 목숨과 모든 가족과 어미나 아비나 처자나 모든 것들을 다 주님보다 더 사랑함으로 버리길 원하셨어요. 그것은 실제로 버린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 마음에서요. 마음에서 그 사랑하는 거, 육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육신으로, 혼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죠. 버리는 거죠. 십자가에 죽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비로소 제자가 본격적으로 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 광야의 시험을 주님께서 통과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통해서,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이 땅에서 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또 우리 육신을 통해서 경배받고자 하는 그런 모든 그런 사단의 괴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광야 사랑을 통해서 이것을 통과함으로 이 사단의 괴계를 알고
이기고 또 사단의 실체를 보고 사단에게 물러가라고 우리가 선포할 때 보지 못하면 어떻게 선포하겠어요? 알지 못하면 어떻게 선포하겠습니까? 정말 그 계획을 알고 선포할 때 우리 입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사단이 영광 받고자 할 때 사단아 물러가라 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기 원하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왕국의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그 일을 담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찬양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광, 그 영광을 이 땅에서 정말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취하고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하고 우리가 받을 영광은 정말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고 또 그것으로 만족하면 우리는 왕국에서의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는 그 왕국에서의 영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하고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에게 영광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혹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추구하는 목표가 그것이 되지 않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혹 그것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금식하시고 줄이시고 시험 받으셨던 것처럼 그러한 순간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십자가의 가정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가정이 있는데 그 높임 받기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아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이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뜻일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수 없고 또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135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35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셔서 형제 사랑을 이룬 교회에게 하나님의 왕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아직 부족하지만 십자가를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건축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잘 계세요. 건강하게 잘 계시고 내일 오실 것인데요.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 간증문을 읽으시는데 제 마음에 너무 기쁨의 눈물이 나왔어요. 기쁨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이 저에게 나왔어요. 정말 우리 교회같이 목사님에게 책망 많이 받은 게 없을 거예요. 목사님에게 책망 받으시고 너무 아파서 뛰쳐 나가고 싶은 적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저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전데, 정말 그 책망 받을 때에는요, 벌떡 일어나서 나가고 싶은 적도 있었어요. 그게 여기까지 올라온 적도 참 많았어요. 그리고 책망을 잘 안 받아보신 분들은요, 나도 우리 목사님에게 좀 책망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책망은 너무 아파요. 책망은 너무 아파요. 우리는 하나님께 책망받기를 원하고 사람에게 책망받기를 원치 않거든요. 주의 종은 물론이거니와 부모님에게 책망받는 것도 별로 원치 않아요. 또 가까이 있는 내 동료들이나 내 남편, 내 아내 또 책망받는 거 원치 아니하고, 더더욱 나보다 어리고 나보다 못나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에게 책망받기는 더더욱 원치 않거든요. 오히려 주의 종에게 받는 거는요, 그나마 주의 종이니까. 그런데 누가 책망해 줄 것인가? 그날 오세춘 우리 권사님이 책망 받으셨는데, 그 책망은 아니고 권고하셨죠.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누가 저분의 그 외로움과, 누가 그 혼자 집에서 적적하고 외롭고 그냥 예배 나오시는 게 낙이고, 자녀들 가끔 보는 게 낙이고, 그런 저분의 심정을 알아서 주의 종이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위로를 삼으시라고, 예수님 만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셔서 그 마음에 허전한 거에 위로 받으시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시는데, 우리 중에 누가 그 권면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오건사님을 잘 알아서, 오건사님에 대해서 애정이 있어서, 저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 가운데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으로 그 마음이 충족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그 권면의 말씀을 누가 해줄 수 있을까? 사랑의 마음이 아니면 그 말을 권면해 줄 수 없고, 정말 영 안에서의 축복을 아시기 때문에 영 안에서의 축복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자 말씀하시는데, 참 그거를 못 받았었구나, 그냥 흘려서 드렸었구나, 많은 부분에 대항했구나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들면서, 양육하는 사람들을 안고 기도하는 자는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감당해 줄 줄 알아야 되고, 또 받을 수 없고 때로는
대적한다 할지라도 말해 줌으로 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세우심을 바라보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것도 양육하는 자의 몫인데 정말 누가 이 양육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면서요. 하지만 여태까지 책망을 해주시고 그렇게 책망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하나 드러나는 것마다 세세하게 영 안에서 집어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성령을 따라 말씀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날 감사와 그런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주의 종이 우리 교회를 스파르타로 정말 스파르타로 키워주셨는데 주의 종과 같이 건축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육신으로 연약해지시고 힘이 없으신데 교회가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책망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주의 종의 연약함을 위해서 이제는 성도들이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음을 정말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있으시겠지만 이 시간 이 찬양 목사님과 함께 건축되고 또 우리 성도와 같이 건축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한 번 더 하신 후에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사단과 싸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서 능히 이 싸움을 이기고 사단에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제목들을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그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를 그렇게 양육해 해주신 주의 종과 함께 더불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함으로 건축되어서 이 마지막 때를 복음에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하늘에 속한 사랑으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요, 주님 추앙받는 길이 아니요, 이 땅에서의 길은 오직 낮아지는 것이며 우리를 겸손케 하는 것이며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서 모든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단과의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모든 사단의 미혹을 말씀에 이르는 삶을 통하여서 이기고 대적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종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말씀 붙잡고 주 예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